우리는 살아가면서 근심 가운데 종종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겪는 일들입니다.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고, 또 가족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인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고, 또 친구 때문에, 학교 때문에, 회사 때문에. 그냥 우리 삶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심하게 되는 이유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심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인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근심 없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 걱정 안 하고 아무 근심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이 땅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그냥 편하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근심 가운데 있고 그 정도의 차이는 다르겠지만 누구나 다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어쩌면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심한다고 해서 사실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근심은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를 점점점 절망으로 빠뜨릴 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근심은 근심일 뿐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그 근심거리를 떨쳐버려야 해결이 되는 거지 근심만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근심이 없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근심을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즉, 내가 하는 이 근심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심 없이 살아갈 수는 없다는 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이 근심이 어느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근심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근심하면 근심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근심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근심은 내가 근심하면 근심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도 있다. 이 두 가지의 근심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근심의 방향에 따라서 어쩌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쩌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근심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이끌어 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총 3번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고 그리고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그 사이에 눈물로 보낸 편지가 역사적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고린도후서에 의하면 보냈다라고 알 수 있죠. 보냈다라고 디도를 통해서 보냈고 그리고 바울은 이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빨리빨리 움직였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냥 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 바울이 처음에는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왜 후회했느냐?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후회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좋지 않았죠. 바울을 의심하였고 바울을 계속 시비 걸었고 거짓 교사들이 자꾸 바울이 그들은 잘못된 교사다, 사도가 아니다, 그의 말은 틀렸다라고 자꾸 말하니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전달되었을 때 그 관계가 그렇게 극적으로는 회복되진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그 편지 안에는 바울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쓰는 내용도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 성격상 분명히 지적할 부분들을 지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었을 때 고린도 교회 반응들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근심할 수 있겠다. 싫어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편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죠. 누군가한테 혼났을 때 누군가한테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편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바울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이 편지를 괜히 보냈나? 라는 후회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디도를 만납니다. 예, 디도를 만나 7장에서 디도를 만나요. 예, 그리고 나서 그 고린도 교회가 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 지금은 더 이상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편지가 잠깐은 너희를 근심하게 했을 줄은 나도 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받고 근심한 거는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친구들 중에 항상 말썽 부리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항상 그 무리 가운데 항상 그 친구 때문에 분위기가 흐려져요. 항상 부정적입니다. 그러면 그 부정적인 그 친구 때문에 분위기가 흐려져서 만날 때는 즐거웠지만 헤어질 때는 다 근심하면서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는 이 모임 오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한 사람이 나셔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근심하게 하고 부정적으로 대하고 그렇게 분위기를 망쳐서는 결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분은 좋지 않겠죠. 기분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한 사람도 솔직히 기분 좋지 않고 듣는 사람도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은 잠깐이었다라는 거예요. 잠깐. 그리고 그 사람이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깨닫고 다시 우리 모임에 와서 그 모임 자체가 너무 즐거워졌다라면 이것은 잘된 일일까요? 잘못된 일일까요? 당연히 잘된 일이라는 겁니다. 잘된 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잠시 후회했지만 그러나 디도를 통해서 들은 결과 그들이 근심하였다라는 것은 알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당연히 좋은 피드백이 들렸다라는 거겠죠. 그 피드백에 의하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기뻐함은 내가 전에는 후회했지만 이제는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근심한 것 같아서 내가 좀 후회했었지만 아니야, 이제는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근심했어. 이래서 좋아. 이거는 나쁜 사람이죠. 이해되세요? 이건 나쁜 사람입니다. 마음 심보가 못된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근심함을 통하여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을 이제 살펴보니까 내가 이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오해했었고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사도가 맞는데 내가 그동안 그 거짓 선지자들에 속아서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욕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울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후회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의 근심은 누구에게로 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었고 하나님에게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다는 이 단어입니다. 즉 무언가에 의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우리의 아픔이, 이 근심이, 슬픈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이 방향이 더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바울의 편지를 받고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과의 관계가 더 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틀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괜찮은 겁니까? 아니죠. 결코 괜찮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방향은 항상 어디의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 우리가 가진 이 근심은 항상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심의 방향은 다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근심입니다. 우리가 근심하면 근심할수록 사실 비참하고 좀 슬프고 정말 지옥 나락으로 지하실로 갇히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면 근심할수록 우리가 점점 우울해지고 점점 더 슬퍼지고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에게 근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잘못된 행동, 내 잘못된 말, 내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나를 근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 하나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다 알고 계셔서 나의 이 악함, 나의 이 잘못된 선택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시느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섭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비록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근심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가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을 사용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은 나의 이 근심조차도 사용하셔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이구나.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후회하고 정말 넘어지고 무너지는 근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무릎 꿇게 하고 정말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그 교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과연 이 근심은 사람을 후회하게 만드는 근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서 나를 회개의 길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인도하는 근심인가?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또 다른 근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고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가 반면에 반대로 어떤 근심이 있다고요? 세상의 근심이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세상의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같은 근심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근심 가운데 가지고 그 근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 세상의 근심은요, 결코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점점점 나락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하느냐? 세상이 주는 근심은요, 결국 우리를 점점점 사망에 이르도록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끌고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근심대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죠. 같은 근심인데 어떤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근심이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실 수 있어? 왜 나에게 이런 근심을 주셔서 내가 더 힘들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힘들게 만드시지? 같은 근심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한 근심은 이렇게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근심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면 사실 이런 근심조차도 없을 겁니다. 지금도 아마 죄가 없으면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잘 지내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죄의 영향, 죄의 정과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세상이 악해지고 죄 때문에 그 세상이 오염되었고 완전히 타락해서 그 결과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죄가 없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죄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베드로고 한 명은 가룟 유다입니다. 이 둘 다 같은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고 욕했고 예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이죠. 부인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의 결말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회개했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내가 이 일을 후회하여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같은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결과는 너무 다르죠. 한 명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로서 쓰임 받았고 한 명은 그가 수학적으로 내 그 머리에 회전을 빨랐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비참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근심은요, 이렇게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단순하게 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내 안에 죄가 발견되어지고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그리스도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결국 내 중심적인 삶 가운데 나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세상 가운데 근심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19장 23절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청년이 누구냐면 흔히 말하는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면 자신이 영생을 얻을까에 대해서 궁금하여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정말로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십계명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그거 다 지켰는데요. 다 지켰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너 아직도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혹시 뭐냐? 너가 가진 재산이 많으므로 그 재산을 다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떠나니라. 예수를 따라 생명의 길로 돌이켜서 왔어야 되는데 예수를 찾아왔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고 내가 더 귀하고 내 삶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말을 듣고 나서 오히려 그 기쁨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여 예수를 따르는 걸 포기하고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가진 근심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근심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근심들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의 삶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러한 똑같은 근심을 갖더라도 내가 이것이 부족했구나. 내 삶에 예수가 없었구나. 나는 이제 예수를 쫓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근심이야말로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면 나의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로 죄인이었고, 나는 정말 부패한 인간이었고, 내가 가진 것은 정말로 나의 가진 이 생각은 하나님과 정반대인데 세상 가운데 정말 나의 욕망을 쫓아가는 것들이었구나. 이제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예수가 없으면 나는
결코 살아갈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근심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현재 내 안에 근심이 있다면 세상의 근심에 빠져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예수님을 따르는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삶을 예수께 맡기기 때문에 삶에 완전한 변화가 생깁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며 하였느냐.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은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완전히 내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근심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근심함은 참 경건으로 이끌어가는 근심이기 때문에 간절한 거죠. 그만큼 간절합니다. 얼마나 간절하느냐, 정말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즉각적으로 내가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겠구나, 하나님을 더 가까이 살아가게 하겠구나, 이러한 간절함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또 변증하다. 얼마나 내가 변증하냐.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변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했어. 이런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을 회복하는 태도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증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변명거리를 놓아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또 얼마나 분하냐. 이 분하다는 것은 거룩한 분냄을 내는 거. 의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아직 근심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분노가 나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러나 죄인들은 그런 분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회개된 자들은 내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내 삶을 변해가게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두렵겠느냐. 이 두렵다는 단어는 하나님을 얼마나 너희가 경외하며 살아가느냐. 얼마나 사모하느냐,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느냐, 얼마나 열심을 있게 살아가느냐, 얼마나 내 삶을 헌신해서 주를 위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을 경우 내 안에 얼마나 벌이 있겠느냐. 그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책망, 벌, 권징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은 뭐냐? 나는 억지로 만들어진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이 내 안에 나타나였고 결국 그 회개가 열매를 맺게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만들 것이고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게 할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서 자연스럽게 죄를 미워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죄와 멀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그를 그리워하며 열망하며 헌신하며 내 삶을 드리기에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에 넘어집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좌절하는 사람은 세상의 근심 가운데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받아 쓰러져 있더라도 그 근심이 나를 어디로 이끕니까? 하나님에게 이끌기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넘어져서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회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우리의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죄를 대하는 자세가 바뀌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고 사람과의 관계와 내 삶의 모든 패턴과 행동까지 싹 바뀌어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됨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근심에 따라 너희가 사망의 길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 이제는 너희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바로 나이므로 너희는 나를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되어라. 그리고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절망하고 있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가 되어 있을 때 다시 그를 찾아와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다시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만드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회복의 은혜들, 내가 세상 근심에 빠져 있더라도 이것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근심 또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